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이날,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주일날 해야 할 게 뭔가. 주일날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한계, 가정의 한계, 또는 교회의 한계, 사회의 한계를 넘는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한계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역과 지혜와 건강과 또 사람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축복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 뒀더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마음을 뒀다. 오늘 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이날 나는 어디다 마음을 뒀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을 둬라. 이게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은 우리가 오로지 오직의 비밀, 어제 핵심 메시지 속에서 얘기했듯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오직. 두 번째요, 집중입니다. 에디슨이 어느 정도 집중했느냐? 여러분, 결혼하는 시간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결혼한다는 자체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람은 자기 좋은 거 있으면 잠깐 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에디슨은 너무 이게 연구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오늘 결혼식이 참 결혼해야지. 잠깐만 가서 보고 와야지. 가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신부도 기다리고, 하객도 기다리고, 주례자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큰일 났잖아요. 이게 사고 났나 보다. 막 찾아다니는 거야. 찾다 보니까 연구실에 가서 앉아있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냐? 오늘 결혼식 아니야? 참, 결혼식이 참.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과 응답을 못 받고 일평생을 그럭저럭 인생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집중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중심을 집중한다. 그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을 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 담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성공도 미래도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결혼하면
성직자가 결혼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해갖고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 수녀들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사실은 딴 짓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또 하나님만 아시죠. 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성공하는 길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강민호가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 우리 어릴 때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그 돋보기를 딱 가지고 햇빛을 딱 쬐면은 햇빛이 딱 깨면 돋보기를 통해서 종이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게 뭐냐?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이도 태워요. 불을 일으켜요. 집중. 마음을 담고 뭐해라? 집중해라. 세 번째요. 이 사실을 지속할 수 있다면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이게 성경 속에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켜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해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뭐했더라? 기도했더라. 자, 이 일을 며칠간 했냐?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감람산 40일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40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자, 여리고를 며칠 돌았습니까? 7일 돌았어요. 7일은 뭐냐? 성경의 7자는 완전 숫자요. 성수요. 이 말은 온전히 돌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마음을 담고 집중하고 지속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우리 교회의 여리고 몽땅 무너지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일날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일부 메시지가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거야. 우리가 주일날 할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2절에서부터 2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집중하고 지속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겁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럼 주일날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의 종을 귀히 여기라. 귀중히 여겨라.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귀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응답받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을 귀중히 여겨라. 주의 종을 귀중히 여겨라. 왜 귀중히 여기냐? 여러분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라. 이게 응답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공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지 않으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뭡니까? 인간이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귀중하게 생각해라. 알아주고 그리고 귀중히 생각해라.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요.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 관계예요. 주의 종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무시하고 여러분 경히 여기면은 절대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대사는 그 나라의 대사는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주재하는 나라에서 함부로 못하는 게 대사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나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돼요.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귀히 여기며 했어요. 근데 귀하게 여기를 가장 그랬어요. 가장 소중하게 알아라.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어요. 경기도 여주였습니다. 내 할머니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어요. 할머니 그룹이 딱 형성됐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할머니들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토요일 날이면 이제 교회 가잖아요. 난 기다려요. 막 음식 만들어 놓고 장만 놓고 그래 놓고 막 기다려요. 병아리가 결란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결란을 주머니에 딱 챙겨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결란을 깨가지고 그때 저는 생결란 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긴 먹었습니다만. 근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할머니들의 그 마음이었어요. 할머니들의 마음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거야.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할머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 세상을 갔지만 저는 그때의 첫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서울 학교 공부하러 오잖아요. 월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그럼 반드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할머니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얼마 돈이 필요하겠냐. 늘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때, 얼마 받아? 5,000원 받았거든요. 한 달 사례가 5,000원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저에게 주는 용돈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그 웃음진 모습들, 다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한 우리가 기본 자세를 새롭게 가져야 돼요. 왜 귀하냐? 복음 때문에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여러분 신앙과 직접 관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선생님을 절대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전교조 출신이냐 전교조에 영향받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놈들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지도자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주의 종을 알아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한 얘기예요. 주의 종을 귀중히 여겨라. 근데 그냥 아니에요. 가장 귀중히 여겨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교회도 게으른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며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를 붙잡아 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이것이 뭡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뭡니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갈등, 분쟁 시기는요, 신앙의 진짜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엔 그렇잖아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갈등이 많이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들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 뭔가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들, 뭔가 보이지 않는 분쟁, 뭔가 보이지 않는 시기심, 열등의식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뭘 뺏어갔냐? 응답과 축복을 다 뺏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속지만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귀중하게 여겨라. 어느 정도 귀중하게 여기냐? 가장 귀중하게 여겨라. 이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자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알아줘야 돼요. 귀중하게 여기야 돼요. 어느 정도냐? 가장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시기심이 있을 수 없죠. 열등의식 느낄 필요도 없죠. 왜 여러분 시기심과 갈등과 열등의식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정말 주의 종을요. 여러분 주의 종을 알아주고 가장 귀중히 여기고요. 성도들을 정말 알아주고 귀중히 여긴다면 갈등도 시기심도 분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응답받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날이다. 주일날은 힘을 얻는 날이다. 주일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날이다.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집중이요. 원리는 뭐냐?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공부 못하느냐? 분명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공하지 못하냐? 마음이 담지 않아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슨이 결혼한 시까지 잃어버리고 아침에 분명히 결혼식을 알았는데 잃어버렸잖아. 어느 정도 했냐? 집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다. 마음의 자세다.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성도를 귀중하게 여겨라.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주의 종들은 성도를 귀중하게 여겨라.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더욱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냐? 기쁨으로 해라.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됐기.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라.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해요. 이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능률이 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우거지장 쓰면서 해요. 신경일 내가면서 해요. 이런 사람은요, 안 돼요. 공부도 내가 기쁨으로 하면 공부 잘 돼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종준이 한번 물어봅시다. 기쁘면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안 되는 거야. 어제 그저께입니까? 오늘 목사님에게 얘기 들었어요. 학교에서 밑바닥을 돌았는데요. 이 학생이 복음을 듣고 사명을 깨달은 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데 딱 결단하더니 막 중위권, 상위권 딱 올라가더래. 야, 그래서 자기 놀랬다는 거야. 밑바닥 돌더니 오늘날 복음 딱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더니 막 이게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야. 뭐 상위권으로 올라가더래. 이게 부모님들이요. 참 바보입니다. 아이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도록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공부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느냐?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기쁨으로 나와라.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해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계속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요.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쉬지 말고. 이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라.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해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해라. 할렐루야.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응답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 기쁨으로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그걸 가리킨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뭐 하면서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분야에서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해? 기쁨으로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감사하면서 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행복한 비밀이야. 이게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행복한 비밀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주일날 꼭 해야 할 거예요. 마음을 담아라.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라. 그리고 지속해라.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귀중히 여겨라.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귀중히 여겨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겨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라. 기도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응답을 받아요. 자, 결론 맺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격이, 지정의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 속에 경제가 회복되는 이 역사가 오늘 또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될 때요? 오직이 될 때요.
마음을 담아라. 집중해라. 마음을 담고 집중해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체험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각 기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귀중하게 여기되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귀중히 여기되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며 기도하는 이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성령 충만 속에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제가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하다가 오직 성경 충만과 오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